여러분, OBM 말씀 우리가 하고 있죠. One Verse Memory 해가지고 OBM 말씀. 참 OBM 말씀이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말씀 가운데 이 뽑아서 우리가 암송하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액자에 놔둬가지고, 액자에 가면 이제 여러분 집에 가면 액자에 이렇게 하나의 말씀이 있는 것이 한두 개는 걸려 있잖아요. 없는 분도 계시지만 있는 분들이 많죠. 있으면은 그걸 보면서 야, 참 좋다. 이 말씀 참 좋구나. 참 좋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서 감상하고 좋구나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라 곰씹고 곰씹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삶의 패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OBM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혜를 우리가 조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아주 쓴 말이, 아주 그 귀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늘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조금씩이라도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teachable spirit,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탈무드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우러져 가지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배우며 항상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을 지키는 마음이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뭘까? 그 말은 뭘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 우리가 둥지 이름으로 그냥 샬롬 둥지 해서 그냥 평강이 없는 샬롬 둥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샬롬이 있는 그런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평강은 뭐하고 다르냐 하면 편안함하고 다릅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편안한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교회가 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요즘 가정이 편안해요. 편안한 것과 평강은 다릅니다. 물론 평강의 일부가 편안함으로 올 수는 있지만 편안함 그 자체가 평강은 아니라는 겁니다. comfort가 평강은 peace, 샬롬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건 뭘까? 신앙은 말입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년 신앙생활 했던, 50년 했던, 60년 했던, 얼마 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한 좌표를 보면은 가장 내 신앙이 쫙 위로 올라간 시점이 어딘가를 돌이켜보면은 틀림없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신앙은 올라갔어요.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굉장히 교회가 타격을 받고 막 핍박을 받을 때 신앙은 최고조로 발전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함과 평강은 다르다는 걸 금방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 성장했고 평강은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의지가 달려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를 다스리지만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만, 그것을 받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오느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고 받아들일 때 평강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편안함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편안함에 물들지 말고, 정말 우리가 정말 편안함에 물들면 어떻게 되냐면 개구리를 말입니다. 불란서 사람들이 개구리 요리를 좋아하잖아요. 산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물에 담그는 거예요. 뜨뜻한 물에. 그럼 따뜻한 물에 있으면은 편안하니까 좋아요. 그러나 온도를 높여서 점점 물이 뜨거워지면 죽습니다. 근데 뜨거운 걸 못 느끼다가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편안함은 우리를 정말, 그래서 영적으로 편안하다 하는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Spiritual comfortability라는 영어 표현에서 spiritual comfort는 없습니다. Spiritual shalom, peace는 있을지언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말이다. 그러면은 평안과 안식이 합쳐서, 평안이라는 말은 평강과 안녕입니다. 평강과 안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과 강령의 줄임말이 평강이고요. 그렇죠? 한자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은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와서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지난번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나눌 때 우리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다는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 나의 아저씨 드라마에서 얘기했죠. 지안이, 그 여자의 아이유가 나왔던 지안이 얘기를 한번 예화로 드렸잖아요. 평안을 어떻게 닿느냐? 지안, 닿을 지자, 그 안녕할 때 안자. 그렇죠? 그래서 평안을 어떻게 닿느냐? 평안을 어떻게 닿을 수 있느냐? 내가 평안을 느끼고 내가 실제 그 평안을 나눠줄 때 온전하게 평안에 이룰 수 있는 지안이가 된다는 것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신 그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올 때 가능하다. 근데 말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 말씀이에요. 심지가 굳은 자를 주께서는 심지가 굳은 자를 평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조금 심지가 굳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뒤채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심지가 굳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가 굳은 자가 왜 심지가 굳은 자가 뭐라고 설명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하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심지가 굳은 것은 뭘 말하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심지가 굳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평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힌트 주는 건 로마서 14장의 말씀 우리가 잘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그 원하심대로 그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정말 추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의로워지고, 그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그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것이 뭐냐? 심지가 굳은 자가 되고 주를 신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심지가 굳게 지켜질 때
근원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온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싹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힌트가 하나의 말씀 가운데 다 이미 나와서 이게 우리가 전부 다 OBM으로 했던 말씀이에요. OBM으로 했던 말씀. 왜 OBM을 중요하게, 왜 그 그림, 액자에다 놓아두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걸 다 아우러져서 우리 삶의 패턴으로, 우리 삶의 태도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있죠.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정말 그분이시죠. 교수님이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헨리 나우엔은 영성의 대가, 영성을 가장 많이 실천하신 분.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는 훈련이라는 게 뭐냐? 훈련을 해가지고 가장 잘하는 사람, 마스터가 되기 위한 거다. 마스터가 되기. 세상의 훈련이라는 것은 마스터가 되기 위해 to be the master. 이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는요. 근데 뭐냐면 이 기독교, 교회의 훈련이라는 건 뭐냐? 영성의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To be mastered. 아주 그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하니까 더 실감나게 했어요. 세상의 훈련은 to be the master. 그러나 영성의 기독교의 훈련은 뭐냐? To be mastered.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스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지배받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키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아주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악수하고 인사할 때 흑인 교회 가면은 그래요. 캐리비안 처치들이 가면 꼭 인사할 때 grace and peace 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악수하면서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하려고 제가 해보니까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악수하면서 grace and peace 하면 또 뭐 갖고 해서 안 했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인사예요. 악수하면서 grace and peace.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저는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지만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그 말씀도 정말 귀한 말이면 grace and peace는 사도 바울식 인사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자 하는 그 뜻이다. 두 번째, 그러다 보면 그 평강을 위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이라는 건 교회잖아요. 교회. 한 몸으로 우리가 같이 평강이 있느냐, 평강으로 우리가 주장하게 하는가 서로 체크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붙잡는 겁니다. 제가 가끔 비난받는 것들이 있었어요. 비난받는 게 뭐냐면 악수를 너무 자주 한다. 그렇죠? 아까 했는 또 하냐? 이런 비난 아닌 비난, 우스갯소리로 비난하는 거죠. 악수했는데 또 하냐? 그래서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하냐? 또는 이렇게 허깅하는 거 왜 하냐?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또 코로나 때는 더더욱이나 또 안 되니까 또 안 했죠. 요즘도 잘 안 하지만 그 허깅이 하거나 또는 악수하거나 그거 왜 할까?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 제가 너무 이모셔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몸을 부딪히거나 또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더더욱이나 one body. 우리는 정말 one body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다는 겁니다. 한 몸으로.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계속 나가서 허깅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 한 몸으로, one body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그 평강이 왜 없는가?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또는 이해가 안 되는 오해가 있거나 하면 그걸 풀고
그 푸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낫게가 아니라 낫게, 나보다 좋은 사람, 귀한 사람으로 여겨라. 자꾸 그것을 실현하라는 겁니다. 실현하면서,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 사랑의 띠로 자꾸 묶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어느 순간서부터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그거를 그냥 액자에 있는 말로만 하고 삶 가운데 실천 안 하면은 그냥 I am the master예요. I am not to be the master예요. To be mastered가 그게 안 돼요. 자꾸 이 말씀에 있으니까 자꾸 실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재기하고 서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누가 더 높으냐 이거 해봐야 우습습니다. 사실 우스워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누구 말이 더 옳으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도가 되고 이 사람이 회장이 되면은 열심히 거기에 따르고 내가 회장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잘 되나 봐라. 내가 주장한 게 통과가 안 되면은 남이 주장한 게 통과되면은 그거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하면서 내 말이 옳은 거를 프루브 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다툼과 질투와 질시와 갈등으로 빚어지는 것이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 그걸 놔두면서 그냥 해보십시오. 그냥 그러고 나는 I am on my way. You are on your way.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참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절대 잘못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잘못될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액자에 놔둔 말씀을 하고 내 삶과는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요, 거기서 파워가 나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영적인 파워가 나가고 정말 기도할 때 그 파워가 나오고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그렇죠? 또 정말 어떤 영적 권위가 있어서 우리의 사슬이 풀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냐? 이걸 하나하나 연습해서 to be mastered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내가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는 것과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는 것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권세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authority, 우리가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 파워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온다는 사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정말 이 목사님, 저도 오랫동안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아, 그렇구나. 참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 이게 그냥 들려와요. 그냥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 참 주 안에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자매님이요, 살림이 궁핍하다 보니까 항상 중고로 이렇게 사고 힘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동네 뉴스페이퍼를 보니까 뭐가 있더냐 하면은 그 세탁기, 중고 세탁기를 그 야드세일로 내놓겠다고 팔라고 하는 그런 그 광고가 있어가지고, 가서,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으니까, 거기도 뭐, 중고 세탁기로 하는데 세탁기 살면은 그래도 한 700~800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700~800불, 1000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좋은 거 사면 2000불, 3000불 하지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오니까 뭐 50불에 판다고 하니까 50불이면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니까 50불에 판다고 하니까 그걸 가서 산 거예요. 사러 갔는데, 집도 좋고 너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세탁기를 50불에 산다니까 좀 캥기잖아요, 마음이. 이 자매가. 부잣집 들어가면 좀 캥긴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캥기니까, 그냥
요즘요. 자기가 그냥 마음이 캥기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즘요. 우리 애가 남자애가 둘이 있다 보니까요. 얘들이 나가서 뛰어놀고 들어오면요. 금방 운동화가 새카매지고 그냥 시커매져서 그걸 세탁기에 돌리고 넣고 빨지 않으면은 이걸 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탁기 그 애들 신발 그 더러운 신발 그 돌려주려고 세탁기를 사는 거라고. 그게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자매님이 얼굴이 확 슬퍼지면서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방으로. 그러니까 남편은 옆에서 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 자매님에게 미안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집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12살인데 걷지를 못합니다. 12년 동안 밖에 나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걷지를 못했던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어가지고 신발을 세탁기로 빨아야 된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딸이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눈물이 나서 들어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미안하고 또 얼마나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들 때문에 감사했는지 이를 모르겠더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도토리 키재기로 한번 해봐야 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없어서 참 마음에 슬프고 이런 것이 있어서 더 감사하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까짓것 다 이뤄도 나에게는 정말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하면서 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전하, 나에게는 아직 300척, 500척의 그 300척 외선에 대항할 수 있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감사해요. 저는 저희 집에 있는 트레드밀, 저희 집사람 매일 합니다. 저도 가끔 하면서 우리 걷고 또 집에 와서도 또 트레드밀을 하는데, 트레드밀 러닝머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일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그 트레드밀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오래전에 샀어요. 오래전에 산 게 그게 벌써 산지 한 15년 됐나? 10년도 더 넘고 15년 거의 됐습니다. 시어스에서, 지금 시어스 망해서 없잖아요. 시어스 가서 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마음 가운데. 옛날 건데도 얼마나 좋은 거, 아직도 잘 쓰는지는 말할 수가 없는데, 트레드밀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죠? 옛날에 트레드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온 거지 아세요? 고문기구였어요. 고문기구. 죄수들을 고문할 때 쓰던 것이 트레드밀이었어요, 사실은요. 거기서 개발돼서 운동기구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I thank you라는 말, I thank you 라는 말은 because I am blessed, 이 말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I thank you because I am so blessed. 나는 너무나도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I thank you.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액자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끔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그 사람에게는 영적 파워가 생깁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제 기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끔 하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될 때 말씀대로 할 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말씀대로 할 때 틀림없다는 것 저는 항상 느끼면서 여러분의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틀림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인도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